식량 자급이 가능한 농촌으로 가라. 노동조합의 지배적인 세력이 매우 강압적인 것이 될 때가 속히 다가오고 있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가족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 그들 자신의 양식을 자급할 수 있는 시골로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왜냐하면 장래에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지시들에 대하여 지금 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도시들을 떠나 농촌 지역으로 가라. 그곳은 집들도 복잡하게 밀집해 있지도 않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그대는 원수의 방해를 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오로지 세상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 지역으로 이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진리에 굳게 선 가정이 한 장소에 하나 둘씩 들어앉아 선교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 효과적인 선교 활동, 도시 선교를 위한 계획을 세움. 우리는 도시들을 경고하기 위한 현명한 계획들을 수립해야 하고 동시에 이곳에 만연하는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가마로부터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살아야 한다. 에녹의 모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도시를 떠나야 한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도시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전원전도 센터에서 도시 전도를 실시함. 우리 신자들이 도시와 외곽의 거주지를 정하고 이 변두리에 있는 전초기지, 즉 전원전도 센터에서 도시를 경고하고 도시들은 전원전도 센터를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자는 도시들을 경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상에 임할 일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 안에 살면서 할 것이 아니라 왕래하면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싼 값으로 시골 땅을 확보하여 전원전도 센터로 활용함.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한 마음을 가지고서 싼 값으로 시골의 땅을 확보하며 이러한 전원전도 센터에서 도시 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서신들은 1881년부터 1902년,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문서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노동조합이나 비밀결사대 같은 조직이 있기도 전에 기록이 되었고 또 도시재앙이나 이런 코로나 시대가 있기도 전에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시골생활 기별을 꽤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애언들이 대부분 성취되었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더 늦추거나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질병이 전 세계에 재앙으로 쏟아지고 경제 붕괴가 곧 이 세상에 임할 텐데 전 세계는 동시에 식량난을 겪게 되고 자급자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곧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골생활 기별을 오래전에 믿고 시골생활을 오래전에 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들이 사는 곳에서 전원전도센터를 만들어서 도시를 경고하고 도시 선교를 펼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명이 있는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전원전도센터를 세워서 도시를 경고하고 1년에 한 번씩 성공적인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통해서 시골 생활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녀 교육, 도시거리의 교육. 많은 부모들은 도시가 더욱 바람직하고 유익을 줄 만한 거주지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의 시골 고향에서 도시로 이사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저들은 수많은 유혹들을 당하게 한다. 그 소년, 소녀들은 직업도 없이 거리의 교육을 받아 한 걸음씩 타락하여 마침내는 선하거나 깨끗하거나 거룩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도 없어지기에 이른다. 자녀들 영혼의 안락한 생활이 보다 중요함.
자녀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를 만큼 무르익은 도시의 유혹에 더 이상 접촉하지 말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시를 떠나라는 경고와 권면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도시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자.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가족들이 변화하여 하늘 가족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안일, 안락, 편리함을 그대의 자녀들의 영혼의 가치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도시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많은 안락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도시로 이사를 가지만 그들이 병들어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시골에서 자랐더라면 그들이 더 건강하고 더 단순하고 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좋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을 많은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도시의 삶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시를 떠나 교회 학교를 세우라.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도시들을 떠나라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이 땅의 거민들에게 재난이 쏟아지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경고하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죄악을 가르치고 범하는 자들에게서 그대의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 모으라. 가능한 한 빨리 대도시를 떠나라. 작은 교회 학교들을 세우라. 그대의 자녀들에게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도시의 공해와 미세먼지, 연기로 흐려지지 않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게 하라. 도시 생활의 오락과 방탕에서 벗어나 그대의 자녀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천연의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과 자연을 알도록 가르쳐 주라. 그들을 성실하고 유용한 생애를 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시골 생활의 영적 가치, 혼잡스러운 염려들을 벗어버리고 젊은이들의 도덕성을 더럽힐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는 시골에 은신처를 구하는 것이 그대에게 좋을 것이다. 시골일지라도 골치 아픈 일들과 혼란스러운 염려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는 시골에서 많은 죄악들을 피할 수 있으며 그대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유혹의 홍수를 막도록 문을 닫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할 일과 변화가 필요하다. 가정의 단조로움이 그들로 하여금 불안과 불만을 조장시킴으로써 그들은 도시의 사악한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습관에 빠지고 그리하여 거리의 교육을 받게 된다. 실제 시골 생활과 문제가 된 자녀 교육. 과거의 시골 생활에 대한 선지자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일찍 시골 생활로 들어간 가정들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녀 교육 문제였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초등학교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시키는데 역부족이었다. 단순히 성경과 천연계만으로 교육의 전부로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오직 믿음과 품성만을 준비시키면 다른 교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학력에 대한 열등의식감, 사회 사람들과의 교제에 관한 회피,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 성격, 이런 모든 결과는 올바른 교육의 결핍에서 오는 결과였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끔 계획하셨다. 요셉은 정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보리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예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예의, 범절에 대한 모든 필수 과목들을 광범위하게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유용성을 위하여 그를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시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는 학벌도 지위도 필요 없다. 그러나 봉사를 위해서는 그 봉사에 필요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선지자의 기별 속에는 목사와 교사와 의사와 간호원과 기술직에 속하는 기술자와 건축가들이 있다.
시골에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목사와 교사와 간호사와 기술자들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골 생활을 해온 분들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전문직의 훈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못하므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는 균형진 교육과 선교사, 각자의 소질을 따라 봉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도 받아야 할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은 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성경 통독을 더욱 많이 하고 다른 학문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이 농사에 대한 지식과 품성 변화와 믿음에 대한 훈련은 탁월할지 모른다. 그러나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도시에 나와 혹은 불신자의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봉사하며 가마력을 끼치며 그들의 지도자로서 일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영혼 구원 사업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시골 생활하는 신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큰 과제가 되어 왔다. 결국 시골 생활의 유리한 점은 영적 교육이었고 불리한 점은 지적 교육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TV 방송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들에 대한 방송이 인기가 있는데요. 신혜라가 진행하고 오은영 박사가 금쪽 수업을 통해서 금쪽 처방을 내리는데 특히 부모들의 올바른 훈육과 가정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배울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은영 박사의 쪽집게 가족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 부모 밑에 문제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부모로서 과거에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양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국민육아 멘토인 것처럼 여러분 시골 생활은 이런 많은 청소년들과 도시 어린이들의 삐뚤어진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건강생활, 건강에 해로운 도시 환경. 도시들의 물리적 환경은 때때로 건강에 해롭다. 끊임없이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 더러운 공기, 불결한 물, 부정한 음식, 비좁고 어둡고 비위생적인 주택 등은 직면해야 할 나쁜 조건들 중에 몇 가지이다.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들어 높은 지대에 있는 집들과 셋집에 모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초의 부모를 아름다운 경치와 음양 속에 두셨다. 그분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에 가까이 접근해 가면 갈수록 몸과 마음과 심령의 건강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더욱 유리해질 것이다. 장차 도시의 모든 환경들은 점점 더 불쾌한 환경으로 변해버릴 것인데 도시의 연기와 먼지, 공해 등은 건강에 몹시 해롭다. 심신의 건강 증진에 유익한 시골. 시골에서 사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될 것이다. 활동적인 야외 생활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발달시킬 것이다. 그들은 정원을 가꿔야 할 것이니 그곳에서 즐거움과 유용한 일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식물들과 꽃들을 가꾸는 것은 취미와 판단력을 발달시키며 하나님의 유용하고 아름다운 창조물들과 접촉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며 고상하게 하는 영향을 주며 마음을 만물의 조물주요 소유주이신 분께 향하게 한다. 부모들은 시골의 작은 집을 구하여 그곳에서 그들이 가수원을 가지며 혈관을 흐르는 피를 아주 더럽히는 육식 대신에 채소나 과일을 재배할 수 있다. 자녀들은 그러한 장소에서 도시 생활의 부패한 가마에 둘러싸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도시 밖에서 그런 집을 구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 영성 훈련, 영성을 구하는 일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으라. 가능한 대로 종교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리한 모든 관계를 피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이들이 거의 없다. 자신들의 환경을 선택함에 있어서 영적 번영을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부모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도시로 몰려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골에서보다 도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더욱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대들과 가족들을 자유롭고 거리낌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모든 습관을 깨뜨리고 모든 유대 관계를 잘라버리는 것이 그대들의 의무이다. 인구가 조밀한 도시 대신에 할 수 있는 대로 한적한 곳을 구하라. 도시를 떠나라. 그대가 들과 산으로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큰 손실로 생각지 말라. 오히려 혼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수 있으며 주님의 뜻과 길을 배울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이르러셨다. 그대들은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이사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에 그것을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기 그것들을 소유하는 자들을 위하여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천년교육 광경, 창조주의 업적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솜씨들을 연구함으로 그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가장 좋은 가마가 있는 곳으로 가라. 대도시들을 떠나라. 비록 큰 부자는 안 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대들의 가정을 조용하고 궁벽한 시골에 가지도록 하라. 가장 좋은 가마가 있는 곳에 정착하라. 우리들은 세상의 종말이 곧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탄은 남녀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쾌락과 흥분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듯이 보인다. 노아의 때와 같은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혼과 결혼은 이 시대의 당연지사이다.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백성들은 도시를 떠나 한적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인간의 업적만을 볼 수 있는 곳, 보고 듣는 것이 흔히 죄악적인 생각을 일으켜 주는 곳, 소동과 혼란이 필요와 불안을 가져다 주는 곳에 거주하는 대신에 그대가 하나님의 업적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발 하나 들여놓을 작은 잔디밭 하나 없고 몇 해가 지나도록 불결한 마당과 좁은 골목, 벽돌담과 포장된 도로, 먼지와 연기로 덮인 하늘을 보면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푸른 들, 수목과 언덕과 개울, 맑은 하늘과 신선하고 깨끗한 시골 공기 등으로 환경이 이루어진 어떤 농촌 지역으로 옮겨간다면 그곳이 거의 천국과 같은 느낌을 줄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람들을 의존하는 일에서 거의 떠나고 세상의 부패한 처세술과 흥분에서 격리되어 천연계의 중심부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재는 그들에게 더욱 실제적인 것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천연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마음과 영혼과 몸은 생명을 주시는 치유의 능력의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요약, 시골 생활은 은둔 생활이 아니며 이기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이다. 세계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방면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유익하고 축복된 최상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인생의 복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릴 것이다. 자녀 교육, 직업 문제, 종교 문제, 건강생활, 영성훈련, 그리고 선교적 사명, 완수 등 그리스도인의 중대한 일들이 동시에 확립될 수 있는 길이 시골 생활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하늘의 뜻을 가로막아서도 안 되며 또한 극단과 감정적인 행동으로 이를 가르쳐서도 안 된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시골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종말 신앙으로 자기 안전만을 생각해서 도시를 떠나 시골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골 생활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직장과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시 도시를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시골 생활을 했던 많은 실패한 사람들 때문에 시골 생활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 생활 기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자비의 기별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